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록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고 더구나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고 뱃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에 그를 토해내게 하고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가서 전하라. 주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은 그 부름에 대하여 부담을 갖습니다. 일하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왜 부르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곰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에 대한 부담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두러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감히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은 적국을 생각하고 그 하기 힘든 메시지를 감히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는 일에 대한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하루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하여 하나님이 안 하면 또 혼내실 것이니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지 순종까지도 사용하여서 온 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도 싫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동산에 올라서 그쪽을 향하여 초막을 짓고 지금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을 돋아나게 하고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 주었습니다. 요나가 기분 좋게 여기는 그때에 벌레를 통해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불어 말라버리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불평합니다. 차라리 내 목숨 걷어가시지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원수들을 살려주시는 그 일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제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원수들도 사랑하시고 그 생명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일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복음서 중에 제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 성경에는 마가복음 서론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알리기 위해, 또 로마 황제 네로 치하에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고난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설교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오셔서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형편을 더 낫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죄를 싫어하는 것,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 경건하지 않은 것, 도덕적이지 못한 것까지라도 멀리하는 것, 나가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까지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려고 하는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회개는 거룩하게 살려는 열망도 포함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가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근거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살려고 하는 자기 관리가 부족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아담의 실수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도 맛보지 못하고 눌린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에게 보여졌던 유혹, 그것은 맛있어 보였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보장된 출세의 길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 앞에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아담이 빼앗겼던 그 기쁨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믿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시킬 그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 지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만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지금 이 땅에서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재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며 만져지지 않는 그것이 만져지는 믿음의 행위가 곧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을 맛보며 사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성도의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우리에게 보장된 주 안에서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차 주께서 재림하여 완성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는 그 기쁨을 날마다 증폭시키기 위하여, 배가시키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주님이시군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며 알기 원하던 그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소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돼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름은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우리가 평생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전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먼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동역자로, 파트너로, 일꾼으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일,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동역자로, 일꾼으로, 파트너로 같이 가자고, 이 기쁨을 함께 맛보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노력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일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나를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에 눌려서, 연약함에 눌려서,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능력 있게 기뻐하지 못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하고 꾸짖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안에만 거하면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문제가 해결되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시게 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짧은 기록 속에 제자들의 반응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어부들이니 가난했으니까 메시아 대신 그분을 따라가면 수지 맞을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쉽게 결단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 어부들이지만요, 먹고 살만했던 것 같아요. 배도 있었고요, 일꾼도 있었고요, 사업체도 있었고요. 지금 아버지와 일꾼들 그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짧은 문구 속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살만한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그분을 만나고 보니 그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그 형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좀 와서 그분을 만나보아라, 이렇게 전달한 사건을 더 강조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오늘 마가복음은 그것을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자 되시는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아니 그가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는데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어찌 배와 그물만 하겠습니까? 믿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있는 그 길,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판단되지 않는 그것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발을 디뎌 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도 생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답답할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당신 몸을 버리셨고 피 흘리셨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의 사고 능력도 좀 넓어지고 판단력도 깊어지고 세상 지혜도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됨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잣대로 재단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냥 믿고 출발하며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나중에 경험되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감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주께서 이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부담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앞서 행하기에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의 것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헌신이 우리에게도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뿐만 아니라 내 의식과 사고와 판단과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받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그 기쁜 일들을 우리도 감히 함께 거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